자, 따라하겠습니다.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달까지 계속 이거 매주 할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게 얼마나 많은지도 알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가 회복되는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는데, 쌀쌀해지면 쌀쌀해질수록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연말이 돼가니까 내 안에 감사가 회복됐으면 참 좋겠다, 이 마음이었어요.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이 참 많은데 이 정말 우리 삶에 주시는 그 감사가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감사가 회복된 것이 무엇 때문이냐 하면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선물을 보고 선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개척하고 나서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까 감사를 때로는 잃어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기도했지만 감사의 제목들보다는 불편하고 좀 불만이 조금 생기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뭐 이런 마음도 좀 생기고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 2달 동안은 이 선물과 감사, 이것을 그냥 풍성하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과 감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에 주신 성경이 바로 뭐였냐면 이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그래서 이번 2달 동안은 우리가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연말에 있는 특세까지도 이제 이 에베소서를 계속 쭉 강해를 할 건데,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선물을 주신 일을 바라보고 감사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기를 위해서 저도 계속 기도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뭐냐면,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까? 구원이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다시 한번, 구원이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는요, 아직 우리가 공부를 안 했거든요. 이제 아마 다다음 주쯤, 이번 주 2차 전도여행 하니까 다다음 주쯤에 3차 전도여행 이제 공부할 텐데, 한 2, 3주 정도 있으면 3차 전도여행 공부할 텐데, 에베소가 3차 전도여행 때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세웠던, 전도여행 하면서 세웠던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디테일한 것들이 이렇게 탁탁 맞아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목사니까 성경 이렇게 읽을 때 너무너무 재밌어요. 나는 이렇게 디테일한 것들이 하나 탁탁탁 맞아 떨어질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저기 유럽 대륙에서 선교하다가 잠깐 에베소를 지나서 가요. 왜냐하면 에베소가 있는가 굉장히 큰 도시여서 에베소를 잠깐 들렸다 가거든요. 근데 들렸다가 갈 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와서 막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더 있다가라고 막 잡아요. 더 있다가 잡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나?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우리가 다시 만날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하고 나서요 헤어졌거든요. 그런데 아마 사도 바울이 나중에 에베소서를 쓸 때 그거를 기억했나 봐요. 에베소서 1장을 딱 시작하자마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에베소서 1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여러분 정확하게 뭐가 딱 맞아 떨어져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신앙이 있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믿기지 않겠지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삶이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김포에 있는 참 좋은 우리 교회라고 거기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왔는데, 나는 와중에 우리 라이트하우스 포항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로 이제 같이 간증을 나누면서 설교를 함께 나누고 왔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이니까 우리는 별 감각이 없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벌어졌던 일을 제가 가서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눈이요, 여러분과는 좀 달라요. 막 눈이 이만해져 있어요.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제 친구 목사가 저를 이제 데려다 주면서 야, 진짜야?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사람이 모인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 이렇게 준비돼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 이야기들이 이거를 좀 치지 않았냐 이거예요. 이게 목사님들이 약간 이제 부흥에 다니다 보면 요걸 살짝 좀 치는 경우가 약간 미원을 좀 많이 넣어가지고 이제 이게 맛을 확 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진짜야. 여러분, 제가 뭐 가서 이거 치고 다니겠습니까? 아니요. 정말 있는 거 그대로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느끼는 게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중심이 우리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중심으로 확 잡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반문이 되잖아요. 목사님, 사실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잘 모르고,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죠? 제가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사실 솔직히 조금 부족한데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무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은 앞으로도 그렇게 사실 거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여러분을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고요. 그냥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 모습 그대로 살아갈 텐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모양인지는 모르고요,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 에베소서는 어디서 쓰여진 책이냐면 감옥에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가 옥중서신이라 그래서 감옥에서 쓴 편지거든요. 여러분, 감옥에서 쓴 편지의 첫 번째 말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뜻으로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다가 감옥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뜻하셔서 여러분이 감옥에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래도 감옥 가지 않게 해주셔서 이렇게 해야 되지, 감옥에 가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는 건 모름이에요. 감옥에 있는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감옥에서조차 하나님의 뜻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분명하게 믿고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계시냐면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근데 이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간구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힘과 능력이 상관이 없고 내 상황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대로, 성령의 생각대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간절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때로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난 한 주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죠? 제가 지난 한 주 진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거든요.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워크숍이 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한 30여 명 모였는데 거기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스태프들, 간사님들 막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정말 거기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 있죠. 왜냐하면 정치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경쟁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당 입에 들어갔다고 가서 얼마나 다들 축하해 주는지, 아니 거기 눈빛이 한 명이라도 약간 째려보면서 그래 너 축하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자 그러면 한 명은 조금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긴 있었어. 라이트하우스 온리 우리 목사님이 지금 거기 예배 처소가 없어가지고 엄청 고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요 평수를 얻으려니까 우리의 8배를 줘야 돼, 월세로. 남양주시 다산에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무지하게 빡세더라고요. 우리 쓰는 같은 평수인데 우리 쓰는 8배를 줘야 돼요, 우리가 쓰는 거에. 그러니까 저를 보더니 이렇게 손을 꽉 잡더라고요. 축하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축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서로 그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만나요. 제가 천안 갔다 왔죠. 천안 갔다 왔고요, 수요일 날에 지금 또 준비하는 게 있어서 저기 갔다 오고, 목요일 날 포항 와서 또 중요한 분들 또 만나서 정리할 거 정리하고, 또 금요일에는 제가 김포 가가지고 많은 성도님들 만나고 오고요. 어제도 갔다 오고, 일주일 내내 제가 집에 1시 전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이번 주는 계속 밤 9시 10시 반 애들이 저의 얼굴을 까먹을 정도로 이번 주 계속 바쁘게 돌아다녔는데, 수없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여러분 저는 느끼는 거예요. 만나는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부부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생각하죠. 그래서 늘 결혼한 사람들이 요즘 인터넷에 유행하는 말들이 있으면 남자들한테 이런 얘기해요. 이 여자랑 결혼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 그 순간을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 확신이 든다, 그 순간 정신을 차려라 뭐 이런 얘기가 인터넷상에서 막 우스갯소리로 돌아다녀요. 철저히 저는 남자 편입니다. 여자 편 들지 않아요. 성도님 죄송합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 거죠. 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뜻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있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학교가 있고, 여러분의 삶의 환경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내가 왜 여기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반드시 귀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살아가면서 오늘도 나는 참 의미 없는 하루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거든요. 나는 왜 오늘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하루하루,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이 준비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귀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의 가장 귀한 선물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내 삶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자식 얘기하지 말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잘 안 하려고 하지만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가지고요. 애들이 참 말을 잘 들어요. 너무 잘 들어요. 하루에 한 번씩 말을 너무 잘 들어요. 막 얘 잘 듣고 얘 잘 듣고 얘 잘 듣고 막 쟤 잘 듣고 얘 잘 듣고 얘 잘 듣고 동시에 막 잘 들어요. 막 너무 잘 들어서 나를 너무 행복하게 해요. 우리 아내도 막 제가 집에 들어가면 얼굴이 너무 행복해서 시뻘개져 있어요. 너무 행복해서 어쩔 줄 몰라서 얼굴이 막 시뻘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불러놓고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야, 너네가 엄마 벌칙이냐?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이 설교 준비가 잘 안 돼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했어요. 새벽 늦게까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해놓고 너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너무 말을 잘 듣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때로는 저도 이 벌칙 아닌가. 우리 아내를 보면서 진짜 고생한다. 그런데 제가 어제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내 삶의 거침돌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 왜 이러지? 너무 힘든데? 답답한데?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선물로 바뀌더라는 거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에 정말 가치 없는 사람이 한 명이 나옵니다. 정말 가치 없는 사람이 한 명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실 무두장이라는 직업은 그 당시에 최하천민이었습니다. 우리도 백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백정이에요. 근데 백정보다 더 아래예요. 왜냐하면 백정이 잡은 짐승의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니까 집에 엄청 썩은 냄새와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에서는 이 무두장이가 꼭 필요하니까 물건은 다 사가는데 사가는 사람들의 눈빛이 다 안 좋은 거예요. 막 들어온 사람 만지는 것처럼 막 이렇게 멀리 떨어지고 돈 이렇게 던지고 가고, 여러분 그런 존재로 살아갔습니다. 일평생 그런 대접받고 살았어요. 그러면 그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무가치하지? 나는 왜 태어날 때부터 무두장에 태어나서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주님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 그의 삶이, 아니 그가 가장 저주스럽다고 생각했던 그의 집이 베드로 사도와 동역하는 가장 아름다운 장소로 바뀌더라는 거죠. 성경엔 이렇게 분명히 써 있죠.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 머무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베드로가 저기서 잤나 보다 하지만 잘 수 있는 집이 아닙니다. 온갖 시체의 썩은 냄새가 가득한,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그 집이었는데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 성령이 그의 주인이 되는 그 순간 가장 저주스러운 것 같은 그의 삶이 가장 선물과 같은 삶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일상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과 같은 삶으로 오늘 이 순간부터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어렵고 힘든 일이 영원히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감사로 바꾸어 나가십시오. 그러면 그 감사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선물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에베소서를 여러분 이번 좀 읽어보셨어요? 제가 숙제를 잘 안 내주는데 순종을 잘 안 하실 것으로 제가 알고 읽어요 좀. 네? 오늘부터 가셔서 에베소서 아침에 일어나면 한 장 아침부터 쭉 읽어요. 한 10분에서 15분이면 충분히 읽습니다. 쭉 읽으세요. 아침 저녁을 읽으시고, 많이 읽으시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읽으시고.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거 에베소서를 딱 틀어가지고 처음부터까지 22분짜리 영상이 있더라고요. 요즘 유튜브도 잘 돼 있어가지고 쭉 들어요. 그리고 앉아서 성경을 에베소서를 쫙 읽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1장을 읽는데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책 있으세요? 요즘 제가 이것만 하니까 성경을 잘 안 갖고 다니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성경책 좀 갖고 오셔도 되고요. 없으면은 어플로 잠깐 보셔도 됩니다. 보지 맙시다. 1장에요. 뭐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냐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안에서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무려 제가 이렇게 박스 치면서 색칠해갖고 이게 숫자를 썼더니 몇 번 나오냐면 1장에만 15번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게 잘 없습니다, 성경에. 한 장 안에 같은 의미의 단어가 15번이 계속 매 절마다 한 번에서 두 번씩, 한 번 건너뛰면 바로 그 다음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읽으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선물이 누구로 다가오기 시작하냐면 예수님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그 어떤 귀한 것보다 내 삶의 가장 귀한 선물은 누구시냐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제가 이 말이 조금 어려워가지고요, 쉬운 성경을 갖고 왔거든요. 쉬운 성경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에베소서에서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강조하시는 줄 아세요? 하늘에 있는 모든 복은 누구를 통해서만 이 땅 가운데 오냐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예수님이 아니면 복을 받을 수 없으니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이 에베소서 1장을 계속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로 가득하게 해주세요. 우리 그 찬양도 자주 부르죠. 하나님, 내 안에 예수로 충만케 해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이 내 안에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여러분, 이게 제 한 주의 기도 제목이었고,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침에 에베소서 한 장 읽고 아니면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 이번 한 주 이렇게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오늘 하루 내 안에 예수를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신령한 영적인 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막 간절히 부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우리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 있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그 찬양을 제가 많이 불렀는데, 그러면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여러분, 먼저 뭐가 잘 돼야 되냐면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잘 되기 시작해요? 범사가 잘 되기 시작하고 강건해지기 시작한다고 성경에. 이게 영적인 원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영이 바로 서야 내 영혼의 문제가 온전하게 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파도가 와도 이겨낼 수 있거든요.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아보세요. 그러면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 공격 와라, 들어와, 와, 나 충만하면 막 들어와, 그런다고요.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무너지잖아요. 기도도 무너지고 말씀도 무너지고 예배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기 시작하면 뭐가 와도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와도. 여러분, 제가 이번 한 주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한 부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직접 들은 건 아닌데 건네서 들은 거죠. 여러분, 정말 부자더라고요. 하루에 얼마를 버냐 하면 400에서 500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이 아니고요. 계산 알아서 하십시오. 하루에 400에서 500을 버는 거예요. 전 벌어본 적이 없는데 400에서 500을 버는 거죠. 하루에. 매일요. 그러니까 한 달에 딱 한 번 그렇게 버는 게 아니라 매일 400에서 500이 통장에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대요. 왜냐하면 자기 눈에 지금 누가 들어왔냐면 하루에 1억씩 버는 사람이 있대요. 주위에. 그 사람 도대체 난 직업이 뭔지 모르겠어. 가능한가? 근데 가능하겠죠. 뭐 계산상은 나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하루에 1억씩 버는 사람이 자기 눈앞에 있는데 500만 원 버는 것처럼 초라해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도 불행하고 나도 불행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내가 너무 불행한 거예요. 다 불행하게 만드는 거야, 이 사람은. 그 말을 왜 해? 그냥 가만히 있지. 아, 목사님, 내가 하루에 500 버는데 1억 버는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합니다. 그 사람도 불행하고 다 불행하고. 그럼 제가 생각해봅니다. 저 하루에 1억 버는 사람은 행복할까? 제가 아는 분 중에 고등학교를 아주 좋은 고등학교를 나온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벌들만 나오는 고등학교, 외국 고등학교인데 진짜 재벌들만 나오는 고등학교예요. 옛날에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 근데 동창 모임을 갔는데요. 그 제 아는 목사님이 거기서 나와서 이제 예수님 만나서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근데 동창들이니까 다 재벌집이잖아요. 정말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이제 동창 모임이니까 술을 먹는데 이 목사님은 술을 안 먹고요. 그 동창 모임에 가 있는 거예요. 젊을 때인데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술을 막 먹더니 얘가 울더래요. 왜 울었는 줄 아십니까? 300억밖에 없어서 울어요. 아, 참 할 게 아니야. 내가 나중에 돌이켜 봤거든요. 정말 눈물이 나겠더라고. 아니야, 진짜 눈물이 나는 거야. 왜냐하면 내 주변에는 300억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통장에 찍힐 수가 없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술 먹고 울더래요. 나는 300억밖에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와, 화끈하잖아요. 1억만 있어도 막 이런 생각하면 막 1000만 원만 있으면, 근데 300억밖에 없어서 불행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진짜예요. 그 사람의 불행은 진짜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볼 때 만족할 수가 없잖아요. 얼마가 있으면 만족하겠어요? 그 사람이 1000억 되면 만족하겠습니까?
막 뭐 누가 보이지 않겠어요? 막 일론 머스크 보이고 막 보이지 않겠어요? 막 나의 목표는 그럼 여러분 전 세계 최고 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행복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는요 진짜 만족이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 안에 있으면 자족함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논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감사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 하루에 100만 원이 아니어도, 아니 하루에 10만 원이 아니어도, 아니 하루에 10,000원이 아니어도 주님 안에 있으면 자족함을 배우는 게 영적인 원리거든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책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빌레몬서인데 그 중에 두 번째 책이 빌립보서거든요. 이 빌립보서 4장에 놀라운 영적인 원리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또한 나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배교를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10절 앞에 너무 귀한 말이 써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누구 안에서요? 여러분 주 안에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돈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돈 안에 있으면 될 것 같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주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있으면 비천함도 가능하고 풍부함도 가능하고 배부름도 가능하고 배고픔도 가능한 거예요. 어떠한 상황도 나를 만족하지 않는데 이 상황으로 인해서 내 감정이 자꾸 무너지는데 예수 안에 있으면 이거를 붙잡고 흔들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부자 되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고 싶긴 한데 솔직히 개척교회 목사도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 잘 되시기를 축복하고 믿습니까? 할렐루야 하고 싶은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예수 안에 있을 때 자족함을 배워 예수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분 자체가 나의 가장 선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내가 자족하니까.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게 하나 남아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것도 확신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또한 예수 안에 있으면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확신하는데 이것에 가장 귀한 시작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도 그리스도 안에서 또 나오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뭐를 받았대요? 속량을 받았대요. 제가 이 단어가 너무 좋아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속량하니까 이렇게 나중에 여러분 저를 빨리 큰 목사로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성경 번역 작업을 해가지고 쉬운 말로 좀 바꿔가지고 속량 이런 말 안 하고 좀 좋은 말로다가 왜 바로를 자꾸 바로라고 쓰지 말고 파라오로 쓰고 다메섹을 다메섹으로 쓰지 말고 다마스커스로 쓰고 소아시아를 소아시아로 쓰지 않고 티르키예주로 쓰고 뭐 이렇게 좀 제대로 좀 바꿔나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하는데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속량이라는 단어가 언제 쓰이는 거냐면 이게 교회의 단어가 아니에요. 원래 이게 로마의 시장에서 쓰는 물건 살 때 쓰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왠지 속량하니까 그 뭐 이렇게 뭔가 이제 기독교적 용어 같잖아요. 근데 로마에서는 쓰는 단어가 뭐냐면 시장 언어예요. 시장에서 그 주요 의미가 뭐냐면 진열된 물건을 돈 주고 흥정해서 사는 거예요. 시금치 얼마예요? 3,000원. 에따 요즘 뭐 누가 3,000원에 이걸 산대. 막 2,000원에 줘 있어. 막 안돼. 알았어. 3,000원 줄 테니까 1,000원 더 줘 있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흥정하는 거 있죠.
그거를 속량한다는 거예요. 이 원래 단어 의미가. 속량이라는 거는 그냥 끊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시장에서 잘 안 썼어요. 어디에 썼냐 하면 노예 시장에서 썼어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시장 언어인데 특별히 어디에서 쓴 단어냐면 노예 시장에서 쓴 단어예요. 노예가 다양한 노예가 있잖아요. 싱싱한 노예도 있고 약간 맛이 간 노예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막 파릇파릇하고 막 올라오는 노예도 있고, 아니면 막 축축 쳐져 있는 노예도 있고 막 그렇고, 깨끗한 이력을 갖고 있는 노예가 있고 아주 이력이 안 좋은 노예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쓰는 거냐면 쓰다가 버린 노예, 도망가다가 잡힌 노예, 얘를 흥정해서 값 주고 사오는 것을 속량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쓴 의미가 굉장히 특별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함을 따라 누구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를 받았어요? 속량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다는 것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한없이 더럽고 한없이 예수 배신하기 좋아하고 조그마한 문제 하나 있으면 막 화닥닥거리고 예수 없다 그러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냐고 원망하고 살고 힘들어 죽겠다고 하나님한테 이야기하고 나에게 주어진 그 감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힘든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를, 그런 우리조차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보혈로 피값 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 사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뭐냐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예수께서 그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해결하셨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 이 말이 바로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기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존재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에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자족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존재가 되기 이전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속량, 완전히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은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선물을 받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선물이 있죠. 내 삶도 뜻을 이뤄가는 선물이고 예수 그분 자체가 나의 선물인데 무엇보다 가장 귀한 선물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선물이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보고 선물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